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이 비유로 비유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은 그가 그가 하신 하신 말씀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지 알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함께 나눌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양치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양치기는 자신의 양떼에 무려 300마리나 되는 큰 양떼를 데리고 예루살렘 근교의 들판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으로 무장한 도둑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훔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양치기는 굉장한 위험에 그리고 위협에 처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양들을 향해 특별한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그 양들을 향해 특별한 소리로 외치자 이 양들이 다 그 300마리나 되는 그 양들이 이 양치기 목자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로 무장한 도둑들은 그 양떼들, 이 양치기 목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이 300마리나 되는 양떼들을 보고 기겁해서 당황해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기자가 양치기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총기로 위협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양치기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양들은 제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어떤 상황에도 저를 따라올 것을 제가 알고 있었죠. 양들은 저를 신뢰하고 저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 예화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해서 이 초막절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나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바로 물, 그 다음에 불, 이 두 가지가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중요한 그 기념하는 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불을 엄청나게 많이 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빛 등불을 환히 밝혀서 예루살렘 주변을 환히 밝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이 등장을 하고 이 맹인이 전혀 볼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짓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것을 씻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의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라는 그 선지자,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 다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로 성장해가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처음에 보게 되면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들, 이 목자들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마땅히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맡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 34장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가 깊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절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훔치는 자죠. 남의 것을 그 사람도 모르게 훔치는 자가 바로 절도입니다. 그러면 강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도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위의 단계죠.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가할 만한 어떤 흉기나 다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강탈하는 자를 우리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할 때 이 절도며 강도는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전장, 이 9장을 보시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다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사라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배경 속에서 이 양의 우리는 어떤 것이었냐면 요즘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밤은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춥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밤만 되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그다음 밤만 되면은 막 그 야수와 맹수가 곳곳에서 어디서 출현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야수와 맹수들이 곳곳에서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막 그 모래바람 같은 게 막 불어갖고 굉장히 추운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목초지에 그렇게 풀어놓았던 양들을 이제 하나씩 모아서 우리 안에 이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했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모았던 그러한 양들을 다시 밖으로 가서 목초지에서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물도 먹게 하고 풀도 뜯게 하는 그러한 일과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지기. 여러분, 이 문지기 하면 우리가 구약을 좀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이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과 기물들, 그다음 헌금들을 잘 간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들은 어디 살았냐면은 항상 성전 주변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지키려면은 어디 딴 데 멀리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전 근처에서 머물며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 문지기들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목자가 아마 이 문지기를 저기를 했을 거예요. 임명을 하고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인지를 문지기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지기는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목자가 없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맹수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기타 위협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싸울 수 있는 용맹함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문지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는 목자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목자가 오면은 바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지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가만히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 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양이 앞에 있는 양이 그대로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양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몰살 당할 수도 있고, 목자가 양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맹수가 와서 물어가도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또 양은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음성에는 여러분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 말의 온도를 예수님이 양을 부르셨을 때 이 온도가 여러분 차가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을 거예요. 양을 부르는데 야, 너 일로 와. 야, 1번 양 일로 와. 2번 양 절로 가. 3번 양 어서 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양을 따뜻하고 따사롭게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따뜻하게 부르십니까? 차갑게 부르십니까? 따뜻하게 부르시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따뜻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했던 말의 온도를 생각해 보니까 따뜻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사춘기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게 자꾸 막 이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의 온도가 따뜻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 온도가 자신에게 전해지는 온도가 따뜻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저를 이제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겠어요? 따뜻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아빠가 따뜻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냐면은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온유함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청력에 민감한 양은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에 착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을 연결하는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요, 막대기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고유한 음성, 이 음성으로 목자와 양은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양들의 이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들이 그 양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인격체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우리 각각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때 뭔가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가치가 있고 뭔가 같이 좀 이렇게 급이 맞아야 대우를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여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얘들아라고 한 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한 명씩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나에게 좀 유익이 있겠다. 내가 이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 앞으로 나의 삶에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대해 주세요. 요즘은 이제 주례할 때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이제 주례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주례자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시고 품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또 안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 저도 지난 휴가 때 부모님께 다녀와서 이제는 부모님이 점점 더 연로해 가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님도 점점 더 연로해지시는데 그 연로해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인어른이 한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모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았는데 이렇게 장모님과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텐데 그럼 나는 뭐가 되겠나? 고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은 목자와 음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러니까 이 우리에 있는 모든 양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냐면 자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양을 예수님이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또 그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닌 것은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서가면, 여러분 서양이나 이런 고대 근동이 아닌 지역에서의 목자들은 이제 뒤에서 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모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양은 어떻게 모는 거냐면은 앞에 나서는 거예요. 목자가 전면에 모든 위험과 모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군생활을 할 때 제가 전라도 장성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5개월 동안 OBC라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대 마크가 무엇이었냐면은, 부대 마크가 보통 이 군복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근데 부대 마크가 나를 따르라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소대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 먼저 가라. 나는 니네 뒤에 숨어서 가겠다. 이건 소대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목자가 앞서 갔다.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할 때 제자는 뭐 목사님만 또는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신 그런 분들만 제자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굳이 나까지 제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소유의, 자기와 연관된, 자기를 아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이 서로 아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 저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으시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의정부에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 이제 유족분들과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저를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얼굴이 독특한 얼굴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아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목사님 진짜 모르세요? 라고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도 그분과 제가 친구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또 내려와야 돼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 있던 어떤 목사님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음성으로 목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거짓 목자, 특별히 거짓 가르침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는 것보다는 좀 텀을 두고 잠잠히
주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듣는 이 경청하는 훈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단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자와 끈끈한 관계에 있는 양은 절대 이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당연히 양을 버리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지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목자는 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고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보호막도 없습니다. 밥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씻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목자 없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지만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돈도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인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암송 대회를 하는데요.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첫 번째로 나와서 이제 암송한 것을 발표를 하시는데 열심히 외우셨어요. 열심히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외우셨는데 막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거면 됐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이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참 어떤 설교를 들은 것보다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도적이요 강도라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려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우리의 양떼, 양의 우리를 지금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수수께끼라는 의미입니다. 수수께끼.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렵죠. 저도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해석학이에요. 사랑의 해석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편견과 어떤 거 없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좀 이해하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해석학이에요. 사랑의 해석학.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 사람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는 시구가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의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의 일생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적이요 강도라고 칭함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사랑의 해석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음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하는 음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채널들을 우리가 잠시 닫아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한 주간도 그거면 됐지 뭐,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